잠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예. 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서 지난주에 제일 중요하게 공부했던 것이 그 한 네 줄 내려가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원인과 결과 이걸 따지지만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뒷일 이런 가장 근원적인 처음과 끝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담긴 중요한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31페이지 우리 인간의 삶과 연관해서 생각할 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데 역사의 시작 전과 후 이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이걸 주관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구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래 전능하다라는 뜻 엘 샤타이의 샤타이의 원래 뜻은 어머니의 가슴을 뜻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의 고통을 말하지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통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31페이지 전체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제일 중요한 요절이 어디였죠? 예, 그렇죠. 빨리 안 하시면 제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너희 인생에 늘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그게 다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처럼 존중받는 걸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교회도 존중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잘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원래 앉으시는 분하고도 이렇게 앉으셨고 어떻게 앉다 보니까 조금 잘 안 친한 분이 아니라 자주 못 뵙던 분하고도 만났는데 서로 어색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색하면 안 되죠. 존중받는 느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응용하시는 분들은 벌써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거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면 그냥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지요. 교회는 어색하면 안 되고 따뜻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 35페이지 제가 이야기 마음 열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좋았고 선정을 한 여왕인데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기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서로 기도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왕이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그 말에 대한 답변이 여왕이라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신앙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자기도 그렇다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님이 찾아주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손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약간 실망하여 예수님이 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여왕은 크게 기뻐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다. 이 아주머니 대답이 참 명답이죠. 수준이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물으시면 이렇게 수준 있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다 수준이 있으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요, 성경 공부가 영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라고도 하고요, 비블리컬 스터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한다 하면 성경 구절 이렇게 쓰고 쭉 읽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바이블 스터디이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하고 하는 건 비블리컬 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만 찾는 게 아니라 때로는 논리적으로도 생각하고 신학도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주에 AI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시고 즐겁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새삼제가 우리 교회 수준이 참 높구나, 이걸 여실히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이 몇 번째 시간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3분의 1이 지났지요. 시작이 반이니까 훨씬 반이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개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되겠습니까? 자,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36페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일단 누구신가 알아보기 전에 3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니까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리스 말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중에서 기름을 부어야만 반드시 세우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왕,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에 나오는 언어로 하면 메시아고, 이거를 그리스 말로 표현하면 이게 헬라어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책상, 데스크 같은 건데 영어하고 한국어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뭘 믿느냐, 한마디로 딱 정리하라 이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제사장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입니다라는 전체적인 말을 딱 줄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하나 하고 정리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말을 좀 더 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디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세 측면에서 푼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36페이지. 자,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36부터 39페이지까지 한번 쫙 읽어보시죠. 자, 다 읽으셨죠? 자,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요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야 그런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인간이라고 해도 되고 사람이라고 해도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요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 전체 내용을 딱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하는 거죠. 자, 참 사람이다 하는 구절 밑에 봅니다. 36페이지 1번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갈라디아서 4장 나오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2번 참 하나님과 같은 분 예수님. 자,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서 보면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는 표현이 중요하고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이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순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아이, 뭐 이거 뭐 별로 안, 우리 다 아는 건데 뭘 그렇게 강조하시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3대 성인이 누굽니까? 누구 3대 성인? 그냥 하기 나름이죠.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4대 성인이나 마호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안 받아보셨어요? 예수님이나 뭐 공자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다 대단한 분들 똑같은데 뭘 굳이 그렇게 예수님만 구원자냐? 이런 질문 받아보셨죠?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교회 다녀서 그렇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 좋은 사람 부처님 믿고, 공자님 좋은 사람 공자님 믿고, 다 훌륭한 분들인데 뭐 예수님만 구원자라 그러고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좁아가지고, 이런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귀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이게 참 어렵거든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안 하자니 불편하고, 하자니 마음은 원이로되 입술이 약하고,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죠.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가요, 점수로 하면 100점. 여기가 0점. 그러니까 이게 0점은 시작이고 100점은 가장 완벽한 거룩의 상태. 그러면 가장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고, 0점은 누구로 할까요? 여러분 0점은 아닌 것 같죠? 나는 그래도 몇십 점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몇 점쯤 될까요? 거룩 지수로 말하면 하나님이 100점이고 0점에 시작하면 여러분은 몇 점쯤 될 것 같습니까? 0점.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 20점 해요. 20점. 20점은 좀 약하다.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30점. 신일교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점보다 못한 사람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그 사람하고 동물을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합니다. 사람은 0점에서 플러스 100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00도 가능한 거고요. 동물은 이 폭이 좁은 거죠. 그러면 0점에서 요만큼, 예를 들어서 개가 요만큼이다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보다 나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나쁜 짓만 한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낮아지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려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겸손하게 90점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30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100점에 제일 가까운 인물이 누굴까요?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내가 보기에 이분은 100점에 거의 가깝다. 아무나 말씀하세요. 아무나. 정답은 아브라함 몇 점 할까요? 90점. 좋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90점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보다 좀 더 낫다. 누가? 예? 바울 95점. 바울은 95점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요한. 예, 요한은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그럼 요 사이에 많은 인물이 있겠죠. 물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기준점에서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훌륭하고 뭐 요셉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고 다 이렇게 훌륭한데, 아무리 누군가가 훌륭해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100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입니다. 100. 왜 우리가 예수님을 100이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이렇습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죠. 성경 말씀 좀 더 읽어볼 텐데 예수님을 쭉 표현할 때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다음에 그는 근본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은 그는 근본
100점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뭘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은 위에서부터 아래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중에서 공자, 인간 중에서 석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바울, 모세, 아브라함 누구라도 우리보다 낫지요. 우리보다 낫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0까지 가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라는 말만 하면 반쪽이 되는 거죠. 그 인간을 인간이 믿어서 구원 얻을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래로 왔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은 우리로 말하면 인간의 위치에서 스스로 거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훨씬 거룩한 사람은 맞지만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사람인 이상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완벽한 의인이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왔다. 시작점이 이미 100이었다. 이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자나 석가나 이런 분들은 우리는 늘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먼저 우리보다 깨달았다. 따라하겠습니다. 선각자. 먼저 깨달은 훌륭한 인물. 그러나 이들은 뭐는 될 수 없다. 구원자는 될 수 없다. 왜? 죄에서 완벽하게 극복이 안 되니까. 그 말이 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참 사람이시다. 이런 말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라는 건 451년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이 하도 많아지니까 그 이단들을 다 회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표현은 이것이다 라고 451년에 딱 만든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베레 데우스 엣 베레 호모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눈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뒤에 호모 보면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이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호모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레가 참, 데우스 하나님, 에트 그리고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따라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예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거 갭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 표현을 꼭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구원론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3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뭐냐? 자, 밑에 성경문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없는 거라고요? 죄가 없다. 예수님 왜 죄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교재로 말하면 원래 시작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다. 그 말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원래 누구셨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이 말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의 대상인 이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니까.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밑에 성경 문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예수님, 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자, 그걸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죄. 자, 이번에 1번 보시면 죄를 속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죄가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양궁 선수가 이렇게 활을 쏘잖아요. 이렇게 활을 딱 쏘면 딱 명중해야 되죠, 관역에. 그 관역에 명중되지 않고 이렇게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관역을 향해서 딱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관역을 벗어난 것, 그게 죄다. 그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780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서는 죄가 중요하다는 거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손 들어보시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여러분 혹시 외우십니까? 여기 있는데, 자, 화면 보겠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요절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이 안 뜰 때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저를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이 뭘까요?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대속물로 주려 한다. 우리를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로 오셨다 하는 것이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이름 뜻이 뭘까요? 예수.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어디 나올까요? 몰라도 됩니다. 모르니까 왔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일 수 있냐? 원래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저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시작 포인트가 어딜까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지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날씨 쌀쌀한 날 수요일날 저녁에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뭐 김포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고 한데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래에서 시작했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거룩하게 노력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과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죄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두 번째 구절,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나올 겁니다. 14장 8절 9절.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보시죠. 제자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하니까, 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니라.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 남한테 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 솔직히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자, 저를 보세요. 이러는 순간 저는 이단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못해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셨던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나 되고 하나님 보고 싶나? 하나님 보고 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오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우리는 아래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런 구절은 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이다. 이렇게는 그냥 딱 해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암기 과목이다.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몇 구절만. 자, 다시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1절. 더 오래 하면 힘드시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암기 과목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영생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화면 나왔습니다. 은혜죠. 매번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다 나오니까 또 이렇게 마음에 확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제가 이걸 완벽하게 안 해워서 이거 나와야 되는데 싶으니까 하나님이 또 제 연약함을 아시고. 자, 다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화면 그대로 놓으시고요. 다시 펼쳐주세요. 다시. 아니요, 좀 전에 거 다시. 자, 밑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일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봐도 예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믿으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웃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지요. 자, 지난주 한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입가엔. 교회가 수준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떨리긴 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가슴엔, 두 발엔,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입가엔 미소를, 가슴엔 사랑을, 두 발엔 복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자, 이번 주일날 3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할 때, 마지막 할 때, 여러분 이 구절은 앞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 구절은, 벌써 긴장하시는 표현이 역력한데 그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어딜까요? 예레미야가 3장. 자, 화면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본심이 아니시다.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못 가져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만으로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늘 이렇게 기쁘게 항상 웃으면서 오시고, 회의도 웃으면서 하시고, 예배도 웃으면서 드리시고, 서로 교인들끼리도 웃으면서 하고, 그래야 이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항상. 그래서 주님을 오래 믿은 사람을 딱 보면 저분은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왜? 항상 표정이 밝고 편안하고 기뻐 보이고. 그게 오늘 요한복음 말씀 방금 읽은 대로 10장 10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주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야 한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거 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무 표정 없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웃으면서 진짜 진심.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늘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나는 시간 제가 알아서. 자, 38페이지 내용, 왜 예수님이 필요했는가, 구약의 인물로는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은 아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할 때 하겠습니다. 3번 갑니다. 예수님은 선제. 선제가 뭘까요? 먼저 선자에 있을 제자. 하나님과 먼저 계셨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정녀 탄생하고 십자가는 인간이신 예수님이지요. 선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 재림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빨리 끝나겠네. 끝나는 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리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게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지키는 그 기독교 명절 중에 제일 중요한 명절이 언제입니까? 솔직히 그렇습니까? 성탄절, 그죠? 성탄절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도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고, 근데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요. 크리스마스는 아까 말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걸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태어나잖아요. 누구든지 죽잖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부활하셨다. 사람이 예수님 전에 태어나서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와 부활, 참 인간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우리한테 자꾸 물을 때 그렇게 많이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세기에 보면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가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금요일 날 해질 무렵부터가 안식일 시작이거든요.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다.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게 안식교의 주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다음 날에 예배를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시니 금, 토, 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가 뭘까요?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기쁨, 그래서 안식 후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인 거죠.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마땅히 행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밑에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그게 내세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에이, 아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면 저는 늘 목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유족분들은 슬퍼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십니까? 야, 이제 제가 주로 이제 3일장 하면 매번은 못 가는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발인 예배 할 때 제가 가서 인도하는데 저는 그 할 때마다 제가 목사라는 게 참 행복하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다. 야,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생으로 끝나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첫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도 죽으면 계속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 신앙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정말로 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례식에 갔을 때만 기쁘고 장례식 갔을 때만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부활이 뭡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 죽음은 완전한 절망, 부활은 완전한 희망.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매일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뭘 가져야 한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절망해도 그 가운데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희망을 갖는다. 죽음이라는 완벽한 절망을 극복한다. 그 이름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절망의 시면에도 피어나는 희망의 꽃처럼 늘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 따라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자, 고개 드시고 저를 보시죠. 자신 있으시죠? 자, 자신이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다 함께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고개 드시고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할래? 이게 아닙니다. 하려면 하든지 말라면 말든지 이게 아니고요. 명령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명령형이라는 게.
그래서 이 말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환경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 안 드신 분, 목사님 좀 빨리 끝내줘. 배고파 죽겠는데 뭘 저렇게 오래 하나.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보면 기쁨이 안 나오지요. 인상만 막 쓰게, 시계 한번 보고 저 얼굴 한번 보고 시계 한번 보고 이렇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의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 뭐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나빠져도 그래, 하나님이 또 좋은 뜻이 있으시겠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기쁜 날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기독교의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 의식에 대한 거라.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예. 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제일 중요한 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되셨고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음으로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것.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의 핵심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영적인 측면이고 이 영적인 측면이 삶으로 드러났을 때는 겸손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사람은 뭐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게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에서 왔다 하는 천인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에서 가까우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이 B입니다. 그러면 A라는 분이 나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가면 A가 여기에 가면 모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 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고 좋아지겠지요. 근데 이게 아주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위치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높게 보니까 스스로 나는 참 존중받고 있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훌륭한 모습은 예수님이 방금 보여주셨던 겸손한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처럼 낮게 여겨야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저분은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참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겸손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나하고 너하고 있을 때 이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해 주니까 나하고 너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근데 우리는 하나. 이 말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여럿.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너를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함께 있을 때 한 마음이 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한 마음이 된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참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많이 생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하셨어요? 예? 이렇게 할 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안 붙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주어를 많이 생략합니다. 피곤합니까? 그만할까요?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제가 무슨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말은 주어를 많이 생략해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외우던 사도신경에도 보면 지금 어떻게 외웁니까? 사도신경. 나는, 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자,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 외우던 사도신경 기억나시죠?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그렇죠. 거기에는 내가 믿사오며가 저 뒤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차 내가 믿사오며. 이게 내가라는 단어가 모든 사도신경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라틴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전부 나는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내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도신경을 100년을 외워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인데 뭘 와서 나는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우리는 하나인데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모두는 한 가족. 이런 게 있어서 주어를 많이 생략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을 할 때 보면 가족들하고 친척들끼리 써야 되는 게 사회 전체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 3월 첫째 주에 이제 개강 예배 드리고 개강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 선배님, 후배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한 두세 주 지나면 용어가 뭘로 바뀔까요? 형, 누나, 오빠, 언니로 다 바뀝니다. 형이 아닙니다. 형은 나와 같이 집에 사는 부모님을 공유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뜻하는 게 형인데 아무나 되고 형, 누나, 오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는 주어 대신에 우리라는 주어를 아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가 우리 교회 뭐 합니까? 153 새생명 초청잔치 합니다. 전도 다 하셨어요? 네. 자, 전도 하신 분 손들어 안 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자존심상 쑥스럽거든요. 안 들은 분. 근데 보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할까요? 아유,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하고 너하고 함께 해야 우리잖아요. 나도 하고 너도 해야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맞지요? 우리 교회 가봅시다. 그분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 가봅시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는 원래 하나거든요. 우리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나라는 주어 대신에 우리라는 주어를 참 많이 쓰죠. 요거를 예를 들어 보면 이 가족하고 진짜 형, 누나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김치찌개 이런 거 먹으러 가서 밥 한 공기 더 달라 그럴 때는
이모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이모는 외갓집에 있는데 이모는 이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주의 때문에. 요거는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친구들끼리 놀다가 야 우리 집에 가서 게임 할래? 우리 집이 아니죠. 부모님을 공유해야 우리 집이지. 우리 집이 아니라 my house, my home인데 our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경우는 뭡니까? 부부관계에서 심각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A 집사님 4분, B 집사님 4분인데 B 남편 집사님 오늘 교회를 수요일 안 왔다. 그러면 주일날 아니 집사님 그 남편 집사님 왜 안 왔어요?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 남편 출장 갔어요. 우리 남편이 출장을 간 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출장을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나하고 너하고 공유해야 우리가 되잖아요. 남편은 공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남이잖아요. 남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겸손입니다. 내가 낮추면 상대방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어색한 관계에서 우리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겸손이다. 내가 겸손하게 낮추면 저절로 한 마음이 된다.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낯선 분들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제일 편한가요?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자기 부족한 거 잘 끄집어내면 금방 하나가 되잖아요. 오래 앉아있는데 자존심만 이야기하고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고 이러면 마음만 불편하게 되지요.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마음을 연 만큼, 내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겸손해진 만큼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사람으로 낮추어지시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한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진 만큼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랬을 때 그분에게 전도를 해도 그분에게 상담을 해도 그분에게 조언을 해도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일상에서는 겸손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많이 배우는 것 그것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처음에 배운 게 그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분이 저 말구유에 그 낮고 천한 곳에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배워야 할 것도 겸손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겸손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이 세상에 저 낮고 천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면서 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은 그저 이 세상의 많은 현인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대한 나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그 어떤 절망도 다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처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공부하는 이 귀한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열심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